네, 우리 전미정 집사님 특성 감사드립니다. 전미 집사님이 목청이 너무 좋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대 성악과 가도 되지 않았을까. 가지 못했지만 하여튼 성악을 했었어도 아주 잘할 그런, 너무 감사하고 목청이 아직까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름을 부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선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우리 부모님께서 또 조부모님들께서 우리 자손들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서로 좋아해서 만나지만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결혼이고 가정이며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 가정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 결혼이나 가정에 대한 말씀이 또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가족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못할 때에, 어디 또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세대 간의 신앙 전수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신앙의 가정도 있단 말이죠. 그런 가정이 어떻게 신앙 전수를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테두리는 아니지만 영적인 어떤 가족이 되어서 우리에게 멘토가 되어주신 그런 분들도 기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를 영적으로 정말 부모님처럼, 영적인 형님처럼 잘 인도해 주시는 스승과 같은 그런 멘토가 있단 말이죠. 저도 신앙생활을 한 47년, 중학교 3학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47년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참 저의 곁에서 신앙을 잘 붙잡아 주셨던 그런 스승님들이 계시고, 또 현재도 이렇게 D6를 하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곁에 오셔서 신앙의 조언을 해주고 또 배후에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셨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4가지 형태의 가족,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여기 다 해당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의 신앙 전수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인 거예요. 첫째를 보게 되면 제자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통적인 가정 모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17장을 읽었지만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7장 9절. 네, 창세기 17장 9절을 한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브라함
사라 정상적인 부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삭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손주 이제 야곱이 있게 되는, 야곱과 에사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 정상적인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진 그런 가정이죠. 창세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19절이 이제 있는데,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마음에 와닿게 되는데, 거기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에요,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 성경 구절은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 후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영적인 스승으로서 이 일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날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통해서 집을 구원하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잘 가르치는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명을 잘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예수님을 46년 믿었지만 저는 창세기 18장 19절이 이렇게 귀한 말씀인 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이런 성경 구절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지,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그저 뭐 복의 근원이 된다 창세기 12장 이 말씀은 잘 알았지만 창세기 18장 19절 신앙 전수에 대한 것은 제가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D6를 통해서 이 구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신앙 전수의 목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대로 자기 아들, 특별히 언약의 자손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잘 선수하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렇게 이삭을 신앙으로 잘 세우는 일에 헌신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것이 크게 다가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을 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10몇 살쯤 됐을까요? 하여간 어린 나이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에 낳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선교사로 보내라 이게 아니라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딱 하루 고민을 하고 그 다음날 장작 나무를 쪼개가지고 종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3일 길을 가서 아들 이삭과 단둘이서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하고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여도 살리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복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이삭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각인을 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 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죽여서까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여준 날이 그 여호와 이르를 경험했던 모리아 산상에서 신앙 전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주일을 성수하는지, 어떻게 11조를 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이거를 보여주게 되면 애들은 다 보고 알거든요. 부모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지, 부모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에이, 주일날 빠져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은 밥 먹듯이 빠지게 될 것이고, 주일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이제 자식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죠. 미리 헌금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 꼬맹이들도 헌금 준비 다 해가지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오잖아요. 동전까지 해가지고 막 동전까지 헌금을 하잖아요. 이게 다 보고 미리미리 주일을 준비하는 거죠. 헌금 준비해 놓고, 옷도 준비해 놓고, 말씀도 준비해 놓고, 성경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하고 주일은 교회 가는 거야. 누가 찾아와도 교회 가는 거야. 누가 와도 교회 가는 거야. 이러한 철저함이 있을 때에 신앙이 전수될 수 있겠잖아요. 여하튼 이렇게 아브라함은 딴 건 다 많이 부족해요. 아브라함도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그런 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실수를 인정하고, 그렇게 신앙에 전수하는, 내 자식에게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을 만드는 신앙 전수에 최선을 다했던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손주였던 야곱, 그 야곱이 15살 때쯤 175세가 되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손주에게도 15년 정도의 영향을 줬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뿐 아니라 손주가 있다면 손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신앙의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천대에 갈 수 있는 길은 3대까지 신앙을 전수한다면 그 가족은 신앙 전수가 되는 거죠. 제가 만났던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 전도사님이신데, 그런데 그 손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손녀딸이 막내인데, 이 목사님이 나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중에 본인은 손녀딸이 성인이 돼서 성인식을 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녀딸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까지 본인이 살아있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미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했고, 그리고 손녀에게도 신앙 전수를 위해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들 집에 찾아가서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신앙도 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어떤 분은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결혼을 하고 출가했는데 토요일이면은 본인 집에 오도록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 주겠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을 다 대서 공부를 시켜줄 테니까 토요일 날 와서 우리 함께 밥 먹자, 함께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남은 돈을 가지고 신앙을 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문설주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가정을 세우셨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단지 돈 벌고 잠자고 무슨 교육하고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자손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닫고 정상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에서 어떻게 신앙을 전수했는지를 살펴봤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읽었는데 제자 훈련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친척 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친척을 통해서도. 자, 에스더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스더 2장 7절인데요. 에스더 2장 7절 한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네,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가정은 이제 문제가 있는 가정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나를 돌봐주고 키워주고 신앙으로 양육해줄 부모님이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제 사촌 오빠가 난 모르드게라는 믿음의 사람, 참 신앙의 사람이 에스더를 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딸로 받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 에스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철저하게 이 딸을 이제 세우게 된 거죠.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통해서 에스더와 같은,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이 말살되는 위기에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불임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생길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한 영혼을 친척이 받아들여서, 친척이 부모님이 되셔서 잘 양육한 결과 에스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된 거죠. 에스더 성경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굉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으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자기에게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데 모르드게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굽히지도 않고 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라는 통보를 날짜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을 때에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부탁을 하죠. 그러나 에스더는 본인의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고 부름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고 왕이 금호를 내밀어나면 사는데 나는 30일 동안 부르받지 못한 나는 도저히 지금 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라고 할 때 모르드게가 강한 말을 하지요. 만약에 네가 왕에게 나가지 않는다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받을 것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줄 알아라.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가 강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환경이 된다면 내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나아가리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도 3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 유다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오늘 밤에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을 날이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렇게 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자, 모르드게를 보게 되면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와닿는데 그게 뭐냐면 딸과 같이 양육한 그 귀한 딸을 왕비가 되었는데 사지로 몰아내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쳤던 그런 신앙의 절개를 보여준 그런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해주신 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다 민족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참 한 사람을 신앙으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미국의 조부모님들, 어떤 분들은 이제 조부모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조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1300명 이상의 어린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부모의
34%는 친부모의 도움이 없이 손자, 손녀를 양육하고 있고, 그리고 45% 이상은 55세 이상이고 직업도 갖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디모데의 가정인데요. 세 번째 제자 훈련은 유니게와 디모데 같은 한 부모 가정 모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빠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잘 믿어요. 할머니도 또 잘 믿어. 그래서 그 가정에서 목사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믿지는 않더라도 그 엄마의 역할을 통해서, 할머니 역할을 통해서 디모데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엄마가 예수를 믿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엄마와 외할머니가 또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스란히 외할머니의 신앙이 엄마에게 들어오고, 엄마의 신앙이 디모데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수가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디모데 속에 엄마의 신앙과 외할머니의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은 청결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의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발견하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그렇게 스승이 되셔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이렇게 양육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엄마와 할머니가 디모데를 위해 기도도 했지만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성경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에게 엄마와 할머니가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성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죠. 마땅히 꾀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암송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어렸을 때 했던 암송은 남아 있어요. 나이 들어서 암송을 하려면 휘발유처럼 다 날아가요. 수도 없이 반복해야 간신히 새겨져 있을 겁니다. 우리 영어 단어도 그렇잖아요. 진짜 달달달달 단어 많이 외웠거든요. 평생 써먹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단어장 들고 막 암송했던 그 암기했던 단어가 지금도 돼서 그래도 영어 조금 하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시키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성경을 함께 읽고 성경을 배우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 아버지는 비록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셨지만 엄마를 통해, 외할머니를 통해 신앙이 전수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바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바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네 때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다가 뭐가 잘못된 것이 나오면은 성경으로 바로잡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을 갈 때에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혹은 쇼핑을 하면서 길을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성경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일어날 때,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또 잠자기 전에 아이들을 기도해 주고 성경을 암송할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 또 매주 2끼 이상을 함께, 매주일
두 끼 이상을 함께하는 식사를 함께하는 가족은 자녀 위험 행동 가능성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대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자녀들과 함께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몰랐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매주 두 끼 이상 식사만 하더라도 많은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밥을 먹으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밥을 먹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자 훈련은 디도와 같은 입양 모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디도서 1장 4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1장 4절. 디도서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1장 4절. 시작. 네, 여기는 이제 디도라는 또 다른 이제 목회자가 나오는데, 이 디도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부모님은 아니었지만은 디도를 영적으로 아들로 입양해서 양육한 분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참 믿음을 따라 참 아들된 디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더라도 교회에서도 내가 저 청년을 위해서, 저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 저렇게 귀한 어린이를 위해서 내가 영적인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영적인 입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실제로 입양할 수도 있고요. 여하튼 여러분,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디도를 예수 믿게 했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끝까지 멘토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으며 신앙생활할 뿐 아니라 내가 또한 누군가를 잘 신앙으로 도움을 주면서 양육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최영 권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권사님은 제가 창성교회 온 지가 벌써 28년인데 28년 그 이전부터 새벽기도 동지였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전까지 저를 위해서, 제가 뭐라고 목회자 거기 부교육자 다녀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제일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장례식 갔을 때 그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복이 많아가지고 최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생에 기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온 지가 28년이 됐는데도 저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우리가 정해놓고 교회 안에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평생에 기도를 하겠다, 저 사람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를 하겠다. 오늘 네 가지 경우, 정상적인 가정도 있지만은 또한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친척이 또 입양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또 아버지가 믿지 않는 가정도 있고, 부모가 믿지 않더라도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서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가능하다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인데, 우리 특별히 이 신앙 전수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큰 은혜가 우리 창성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롬레이노 목사님이라는 분 자녀가 7명인데요. 에임이라는 사모님과 참 잘 지내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4번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2번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에서도 훌륭한 디시스 목사님이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이 목사님 3개월 때, 태어난 지 3개월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동생이 있었는데 2 아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너무 훌륭하게 자라셔가지고 목사님이 됐는데 가정이 깨지는 걸 너무 많이 봤잖아요. 굳건하게 그 에이미 사모님 사랑하면서 7명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이혼 가정도 마찬가지, 깨진 가정도 마찬가지. 다 신앙 전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 전수의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 주님 앞에 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된 누나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를 부모의 첫째 제자로 삼으며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제사장이 되어 가족의 예배를 인도하는 축복이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가정의 형편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대 간에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의 첫째자로 삼게 되며 하나님 신앙 전수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가정의 제사장도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커리큘럼에 6년 동안 성경을 골고루 다 배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커리큘럼에 우리 성도님들 동참하시길 바라고요. 명문 가문들을 꿈꾸며 세울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올해 특히 잘 될 수 있도록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디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 전수가 잘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원의 디시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